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서 6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6장 14절입니다.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한데 나의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신실치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그랬습니다. 네.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욥이 먼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참 친구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말, 서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권면하는 말, 어떻게 보면 좀 책망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비록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한 자에게는 친구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진 않지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이런 비통한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좀 동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나의 형제들은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니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구나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하다, 일정하지 않다,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치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급류와 같이, 또 시냇물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함이 없고 자꾸 이렇게 변하고 그 시류에 따라서 또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자꾸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린 참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변해요. 결심을 했어도 그 결심대로 잘 되지 않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환경에 따라서 또 내 마음, 이 마음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려지고 눈이 녹으면 물이 불었다가도 더워지면 마르고 뜨거우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니 욥의 친구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얼음이 참 견고하고 투명하고 수정처럼 이렇게 맑은 것 같은데 녹으면 물이 흐려요. 탁해요. 또 눈이 녹으면 물이 불었다가도 더워지면 그 물이 또 마르고 뜨거우면 아예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부유하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나를 좋아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친구들의 그 태도,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절에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또 19절에 대마의 대상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거기까지 갔어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그 사막을 횡단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대상들을 비유했어요. 대상들은 장사꾼들입니다. 낙타를 끌고 짐을 싣고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인데요. 이 대상들은 늘 가던 그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늘 지나가는 그 오아시스에 가면 나무들도 있고요. 또 시원하고 맑은 물도 있어서 낙타들이 목을 축이고 또 사람들도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데 물을 못 찾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사라진 거예요. 대상들이 그들의 길을 돌아가다가 마른 땅에 이르러 죽고 만다. 또 대마의 대상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스바의 여행자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지만 기대했던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리고 나가서 스스로 우물을 팠다. 그런데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까.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존경하고 왕 세워주겠다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 그 본성, 인간의 그 본성은 뭐예요? 부패성이죠. 부패성. 무력과 정력과 사욕. 죄성이라요. 죄성. 욕심. 인간의 그 본질은 욕심이에요. 또 이기주의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를 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가게 되면 결국 사라져버린, 말라버린 오아시스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거기까지 갔지만 2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실망하게 된다. 욥도 이제 욥도 그런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 친구들로 인해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죠. 아, 친구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낸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네게 무엇을 좀 달라. 너희 재산 중에서 얼마를 내게 선물하여라 하였느냐. 전에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친근히 지내는 친구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기들도 아니 나도 욥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쓸데없는 걱정이죠. 욥이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질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부유한 욥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이 가난해지고 몰락한 친구잖아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낸다. 왜 겁을 내냐? 왜 두려워하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좀 달라고 한 적이 있냐? 또 너희 재산 중에 얼마를 내게 좀 선물해 달라고, 구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냐? 그런 물질적인 도움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고, 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거, 또 그 도움을 또 나중에 또 갚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형제가 가난하고 친구가 가난하고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보통 세상은요. 형제가 가난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지만 커가지고 가난해지면, 또 친구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도 친구가 가난해지면 연락을 잘 안 하게 돼요. 꺼려 하게 돼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이치가 그래요. 욥도 그런 신세에 처한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도와달라 그런 적이 있냐? 손을 내민 적이 있냐?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냐? 23절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출해달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욥이 그 재산을 다 빼앗겼잖아요. 원수들이 막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양들을 다 빼앗아가고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소들을 막 훔쳐가고 그런 일들 당했잖아요. 그럴 때 언제 내가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그런 요구 한 적 있냐 이거예요. 그런 요구 한 적 없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내게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내게 좀 알려달라. 가르쳐 달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로 깨닫게 하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명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나의 잘못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 오해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생기죠. 아이, 그랬단 말인가? 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병희 목사님은 서운한 마음 들어오면 그 시험는 거라고 늘 그러셨어요. 우리 시험이 잘 들죠. 네. 서운한 마음이 늘 생기고. 네. 잘못된 거하고 서운한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서운한 마음은 뭔가 이제 오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것까지 다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된 것은 구별해내고, 가시와 같은 거, 잘못된 건 구별해내야죠.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당당하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런데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너무 아파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말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아파요. 들으면 들을수록 매를 맞는 것 같아요.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근거가 뭐냐? 26절에 너희가 말이나 책 잡으려 하고 절망한 자의 말들은 바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을 책 잡는 거 있죠. 물론 말이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죠. 좀 속상하지 않게. 말을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죠. 필요한 말을 하고 적절한 말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욥의 말을 책 잡는 거예요. 욥이 3장에서 그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면 그런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거 잘못했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냐? 그래서 뭐 믿음 없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욥의 그 고통, 욥의 그 너무나 괴로워하는 욥의 그 괴로움을 좀 동정해주는, 그걸 잘못했다고 자꾸 책망하는 것보다 좀 동정해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하죠. 동정하기보다는 먼저 잘못을 자꾸 책망하려고 그러죠. 예. 우리가 또 보수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뭐 하면 또 그런 경향이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자꾸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예. 잘하는 건 얘기하지 않고, 칭찬은 잘 안 하고, 칭찬은 인색하고, 자꾸 책망하고, 자꾸 지적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건 얘기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27절에 참으로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넘기며 너희 친구들조차 팔아넘길 사람들이다. 예.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죠. 예. 고아도 동정하지 않고 또 친구들조차, 네, 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동정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들을 때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28절에 이제 그만 인정하고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 얼굴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얼굴을 좀 돌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죠. 내가 너희 면전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29절에 제발 너희는 돌이켜서 불의가 없도록 하여라. 돌이켜라.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여전히 옳다.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 27장 4절 6절에서도 욥이 말한 것처럼 참 욥이 견고해요. 그런 거 보면 27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않을 것이다. 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면요.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책망할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얼마나 철저한,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모든 면에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가 있으며 내 입이 어떻게 썩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죄를 분별하는 거죠.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난 용납하지 않는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 대한 그런 좀 서운한 마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친구들이.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권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